안녕하세요, 웨이처치 여러분. 오늘은 로마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교회에 관해, 부르심에 관해, 그리고 삶의 관점에 관해 다루어 봤습니다. 바울은 문화와 언어,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적을 따라 가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성결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채플에 오니까 이 갈아지는 이 느낌 오랜만입니다. 네, 다들 살아계시죠? 다른 이야기 안 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바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대학원 다닐 때의 기분을 좀 이렇게 상기시켜 보려고 애써봤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는 동안 결혼을 했고 목회반이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만학도 분들이 많으셔서 첫 MT 때 환갑 축하를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면 다 뭐 죄악이라고 여겼던 시대였기 때문에 뭐 이런 학문의 파도 속에서 뭔가 표류하던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도서관 여기에서 되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기에 오면 정기 간행문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복사해 가지고 집에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팀 켈러가 막 한국에 소개될 시기였어요. 제가 너무 고인물인가요? 팀 켈러 그분이 뉴욕의 교회를 개척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한국에 막 오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아티클을 막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혼자 막 번역하면서 공부했던 시간들이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깔아지는 이 채플의 분위기도 되게 오랜만에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성례전은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친히 사랑하셔서 당신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도구입니다. 세례도 그렇고 성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나누게 될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 성례전의 하나죠. 그러니까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다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형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을 더 갈망하게 되는 게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2달 전에 준비한 것 같아요. 저는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와 신앙의 형태와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지만 교회의 본질은 한 가지죠. 바로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잘 아시는 토스라는 서비스를 아실 겁니다. 토스 쓰시는 분 있나요? 제가 토스에서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카카오페이를 쓰지만 토스를 이승건이라는 사람이 토스의 창업자인데, 근데 이제 이 토스의 창업자인 이승건이라는 사람이 토스를 시작하기 전에 울라블라라는 서비스를 먼저 런칭했었어요. 이건 아무도 모를 겁니다. 울라블라라는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그래서 이분이 폐업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를 이제 왜 내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접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 고객들이 자신이 만든 서비스에 감동해가지고 이 서비스를 다운로드 받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이 서비스를 즐겨주고 좋아해줘야 되는데, 내가 고객한테 가서 이거 되게 감동적인 거야, 이거 되게 좋은 서비스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니네 감동받아야 돼,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난 더 이상 이 울라블라는 서비스는 할 수 없겠다라고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교회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으로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야, 이것이 교회야,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야 라고
그냥 내가 설득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죠. 우리가 만약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실 것입니다. 제가 목회와 사업을 병행하면서 사람들을 제법 만납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제가 목사라고 하면 일단 놀래요. 에? 뭐라고요? 이렇게 놀래요. 근데 그냥 넘어가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일터의 현장에서 만나면 이런 수순입니다. 저 목사입니다. 그럼 일단 놀라요. 에? 웃기지 마세요. 아니 술을 되게 잘하게 생겼는데 무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 목사예요. 교회도 있어요. 막 증거도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다음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 그러면 청년 사역 하시는 분인가 봐요. 아, 그러면 미디어 뭐 영상 사역 하시는 분인가 봐요. 뭐 특수 사역을 뭐 하시는 분인가 봐요. 어느 교회예요? 몇 명 모여요? 신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아, 거기 안양에 성결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이게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부목사, 담임목사, 전도사, 교육부서, 교구 담당, 선교사 이런 분류 속에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방송실에 있거나 차은행을 하거나 주보를 만들고 수련회 보고 영상 만들고 교구 행사를 기획하는 시간이 꽤 많을 것으로 제가 예상합니다. 근데 이러한 분류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분류죠. 기능과 형태, 기교와 본질, 단기적인 역할과 궁극적인 목적 사이에서 우리는 언제나 이 충돌을 경험합니다. 주보를 적고 있는 내가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진짜 과연 사역인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말로 현타라고 얘기하죠. 주보를 적으면서 이게 과연 사역인가? 어떤 사역인 거지?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지? 현실 자각 타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충돌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우리가 이제 세워나갈 교회는 이건 하지 말아야지 혹은 이건 꼭 해봐야지라는 항목에 초점이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녔어요. 제가 그 당시에 회사의 사장은 젊은 나이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근데 업무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진짜 천재예요. 사업의 천재. 지금도 막 건물 세우고 장난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에도 사업의 천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은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는 완전 엉망이었어요. 되게 지금까지도 생각나는 에피소드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여튼 사업은 잘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되니까 직원들은 맨날 모이면 이 사람의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나한테 이번엔 이랬더라. 사장이 나한테 이랬더라. 사장이 지난번에 이렇게 한 거 봤어? 뭐 운전도 이상하던데 뭐 욕하던데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 나한테 뭐 갑질하던데 이런 얘기를 우리끼리 모이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사장이 나한테 이번에 말도 안 되는 걸 시켰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보다 더 좋은 셀 모임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이기만 하면 자기의 삶을 정말 깊이 있게 나누고 어떤 사람들은 울고 어떤 사람들은 웃고 욕하고 좋아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경험은 몇 년 만에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찾아왔어요. 뭐냐면 제가 회사에서 나온 지 수년이 지나고 그리고 제가 회사를 또 차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 제게 펼쳐졌는데 수년이 지났어요. 근데 제 머릿속에 제 마음속에 그때의 경험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를 차리면서도 그때 그 사장처럼은 되지 말아야지. 그때 사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난 해봐야지. 라는 부정적인 경험 혹은 긍정적인 경험을 제가 늘어놓고 있으면서
그때 그 회사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때 그 사장처럼 행동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저한테 더 강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처럼은 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세우게 되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인 거죠. 나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만 가지고는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텔로스의 기초에서 살아야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텔로스라는 말을 했는데, 텔로스는 실체, 목표, 그리고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생각하고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시몬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나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예수님 이 동네에 좀 머물면서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붙잡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노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환호를 멀리하고 바다 건너 걸어서 광인에게 가신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쫓아오니까 예수님 그 무리를 떠나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달리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 너머에 예수님을 이끄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 그리고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 순간들, 여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인 거죠. 이것은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는 되지 말아야지 라는 다짐보다 더 적극적인 스탠스인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살아야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지 라고 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목사는, 신학 공부를 마친 우리들은 그 텔로스에 꼭 푹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텔로스를 끊임없이 제시하는 사람인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저는 쉬운 번역과 개역 개정판을 같이 화면에 원고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내용만 읽어도 우리는 충분히 바울의 텔로스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이후로 바울에게 텔로스는 복음이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바로 그에게 텔로스였습니다. 그리고 그 텔로스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자신의 삶을 내어 던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가장 그리스적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이 서두에 내가 로마로 향해야 되는 이유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는 자신이 문명인이나 미개인이나, 그 문명인이란 civilized, 그 다음에 uncivilized라고 얘기하는 이 카테고리는 되게 지극히 그리스적인 사고인데, 그리스 문화의 그 헬레니즘 문화에 동화되어 있으면 문명인이고, 그게 아니면 다 바바로스, 야만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들의 사고를 바울이 이제 코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야만인이나 헬라인에게도 다, 그리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도 다 이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어떤 삶의 목표와 방향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텔로스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에게
그리고 문명인이나 비문명인 모두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그리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한국에서 목회하는 외국인 목사님 한 분과 굉장히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그분이랑 되게 자주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관해서, 또 선교에 관해서, 또 시시콜콜한 애 키우는 이야기도 같이 합니다.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오는데 그분과의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자기가 한국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자기가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들이 쳐다봤대요. 일단 키가 크고 백인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 동네에 외국인이 살 것 같지 않은 동네에 갑자기 외국인이 나타나니까 지하철만 가도 사람들이 계속 쳐다보고 저런 사람이 있네, 어디서 왔어, 뭐 어디서 왔을까, 여행하고 있나, 뭐 그런 눈빛을 자기가 다 느꼈대요. 10년 전만 해도. 안타깝게도 제가 10년 전에는 대학원에 있었네요. 그때만 하더라도 외국인이니까 신기하게 쳐다보는 눈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다르다고 해요. 지나가다가 길을 모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영어로 가르쳐 준대요. 이제는 내가 이방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되게 익숙하게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직도 한국말을 잘 못하거든요. 막 어슬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한국말 아직도 잘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전혀 신기해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타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졌다고 해요. 한국 사회도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우리 주변에 바이링구얼, 트라이링구얼 할 수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잘할 때는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설교를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회심하고, 그러니까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회심시키신 이유는 바울이 여러 가지 언어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바울은 5가지 언어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어렸을 때 잘하면서 들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다른 언어들을 되게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죠. 우리가 신약을 연구하다 보면 바울이 구사했을 그 언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우리는 코이네와 아람어, 그리고 아람어가 섞인 히브리어, 그리고 히브리어로 우리가 그 시대의 언어상을 지금은 재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 언어들에 능통했을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을 보면 바울이 이제 천부장 바울이 폭도들에게 있던 상황에서 천부장 루시아가 데려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 루시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루시아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의 영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에게 코이네로, 헬라어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한 뒤에 그 영문에 들어가는 그 문에서 뒤를 돌려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며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설교하면서 이 장면에서 엄청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 언어와 문화가 교차되는 그 딱 지점에 서서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부분에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바울뿐 아닙니다. 7사람의 헬라파 유대인들도 그랬고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언어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을 것이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언어와 문화 체계에 익숙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코인의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의 영향 아래서 우리가 익숙한 언어를 쓰는 것 외에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 받은 은사가 있는 지혜로운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언어는 곧 문화죠. 복음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다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전혀 다른 세계로 뻗쳐나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죠. 이건 단순히 다른 나라 말을 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의 어떤 1차원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언어는 그냥 하나의 카테고리에 불과한 것이고, 문화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상으로 복음이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뒤섞여 있는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나는 단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형 선교사야, 너는 보니까 이방 세계에 능통한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사야, 너는 청소년에게 익숙한 청소년 선교사야, 너는 시니어에게 익숙한 시니어 선교사야, 이런 카테고리로 나의 어떤 복음 전하는 과정들을 정의해내는 것은 굉장히 오류고 성경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굉장히 왜곡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보면 내가 회심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그리고 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작은 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은 다른 언어권과 다른 문화권과 즉 열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서 내 현실을 바라봅니다. 나는 내가 속한 문화와 환경, 내게 익숙한 문화와 환경을 고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앞으로 우리가 세워나갈 교회는 읍이나 면이나 리에 있어도 온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키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냥 내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되고 영어를 할 수 있고 스페니쉬를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편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온 세상을 위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익숙한 문화와 환경 안에서만 복음을 잡고 해석해내려고 하는 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결대에서 신학의 과정을 마친다는 말이 다른 세대와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마쳤다는 말과 동의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곳에서 공부하는 시간들이 everyone,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헬라 문화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향하고 있습니다. 제프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험담 그 일상의 언어라는 책을 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출판사에서 이 책을 번역했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의 그 사역의 어떤 경험 하나를 나누는데요. 첫 부임지였던 엘러베마, 미국의 엘러베마라는 주에 딱 첫 부임지에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토네이도가 불어와가지고 263명인가 막 사상자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와가지고 도대체 도대체 내게 이런 비극이 왜 생깁니까? 라고 사람들이 막 와서 이 목사님을 향해서 질문하고, 또 그 도시 관계자가 이 목사한테 와서 여기 지금 피난민들이 계시는데 목사님이시니까 뭐 좀 한마디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제프 목사님이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신학대학교 다닐 때는 이런 일을 만날 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회중을 만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을 못했거든요. 머리가 하얘졌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들이 많아서 충분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는데 갑자기 장례를 해야 되고 갑자기 누군가의 비극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차분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토네이도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했습니다. 제프 목사님은 사역의 현장에서 학교에서는 전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전혀 만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났어요. 내 사역의 카테고리,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에서는 전혀 만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그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회중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복음을 들고 가는 여정 중에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회중에 맞닥뜨렸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은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 베드로를 포함한 동역자들의 위선을 보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여정 중에 광풍 유라굴로를 만나서 그 폐허가 된 군인들 앞에서 당신들은 살 것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는 바울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천부장 루시아 앞에 섰고 오랜 기간 옥에 갇혀서 고관 대작들을 만나기도 했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그 칭송하는 사람들,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 앞에도 서봤고요. 또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섰습니다. 그리고 황제로 대표되는 거대한 제국의 권세 앞에 서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다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을 향한 복음의 진행 앞에 바울이 참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나의 역량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저 내가 쓰임받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사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시대 가운데 부르셨다면, 그저 우리는 어떤 한 문화 안에서 작용하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정된 컨텍스트에서 특정한 기능만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청년 사역자로, 문화 사역자로, 음악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은 복음이 지나가는 그 위대한 발걸음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찬양 인도자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이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 복음이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사람들로 세우셨습니다.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열방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요. 바울의 이 텔로스가 오늘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의 텔로스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텔로스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텔로스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